네, 오늘부터 한 4주, 오늘 포함해서 4주 동안 우리 하박국서를 함께 2월 한 달 동안 네,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이스라엘에 처음 2006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2006년도에 유학을 갈 때만 해도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왔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은 이제 그때도 그 핵 개발, 뭐 핵무기 이런 것 때문에 뉴스에 가끔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꾸 북한에서 왔다 그래서 아, 북한이 아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왔냐? 아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왔냐? 아니다. 그러면 한국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이 안 나오고 어디서 왔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서 2002년 월드컵 얘기하고 막 해야 아, 한국, 그 다음에 현대 그 자동차 유명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윤다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약간 일본틱하게 발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차로 아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을 할 때나 이렇게 그 그룹을 져서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러면 꼭 아시아계가 이렇게 모여요. 이쪽은 남미, 이쪽은 또 미주, 저쪽은 또 유럽.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뭐 그룹으로 뭘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항상 아시아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미국에 이제 아시아계 미국인도 있고 어쨌든 아시아계는 희한하게 아시아계가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인종차별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위축돼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이제 큰애 3살짜리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같이 공부했던 그 유럽 쪽에 아스토니아인지 뭐 하여튼 뭐 어느 나라에서 온 그 잘 모르는 나라였어요. 그 여학생이 이제 자기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제 차에 내리면서 저하고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화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아, 뽀뽀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도 그 유럽이나 특히 중동에는 이렇게 이제 그 서로 약간 포옹하듯이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렇게 뽀뽀를 하는 볼에다가 하는 그런 아마 인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옹의 인사,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인사고,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끌어안고 포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 포옹하는 것, 이 허깅, 이렇게 안고 서로 입맞춤 하는 것을 길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말이 바로 이 포옹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서는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그 책의 머릿말에 두시거든요. 그래서 그 머릿말에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두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불의한 세상을 끌어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끌어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품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그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책이 이 하박국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바크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끌어안다, 포옹하다, 네, 이런 이제 동사에서 하박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국일까? 목사님을 만나면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셨다면은 이 하박국이 그럼 왜
꾹이냐, 하박크인데 왜 하박쿡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아마 보통 강조할 때 자음을 하나 더 써주거든요. 그래서 꽉 끌어안는 거, 놓지 않고 끌어안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바로 모든 선지서는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 이름 중에 모세 선지자는 어떤 이름인가요?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모세 이름에다가 담죠. 그래서 이 선지서, 모든 선지서가 다 그 이름의 제목에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는요, 또 12소 선지서로 불려지는 선지자마다 다 이름이 있는데요. 이 말라기는, 마지막 책 말라기는 나의 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바로 이 마지막 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도 역시 주제는 끌어안는 겁니다.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 앞부분만 들으시고 이제 뒷부분을 잘 못 들으실 분들, 네, 고요한 또 침묵 속에, 네, 환상 속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이제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끌어안아 주는 거. 네, 20초 허그 요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꼭 끌어안아 줄 때 우리 자녀들의 상처, 실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이제 허그 요법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과 가족을 꼭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교회를 나가시기 전까지 10명 이상 안아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안아주실 수 있느냐? 난 잘 부끄러워서. 그런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2층으로 가시면은 우리 영화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는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초등부까지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으시면 금세 10명 끌어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사항은요, 10명 이상 끌어안는 거, 끌어안고 안아주는 것이 이제 실천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실천하시면 오늘 말씀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한번 같이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안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맞춤으로 무난하신 거예요. 우리 매일 안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사랑을 전달하고 또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안아줌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안아줌 두 장면을 우리 렘브란트의 작품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압살롬 아들을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압살롬, 압사당해 죽어도 싼 그런 아들 같죠. 그런데 저 아들이 실제로 아버지를 배반하고 또 아버지의 왕자를 노리고 또 자신의 형제를 무참히 살해하고 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그런 바로 아주 신앙이 좋은 분 아니에요? 그런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포옹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장면을 또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로 탕자의 귀환이라는 렘브란트의 생애 마지막,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 작품이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두 손으로 품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죽지도 않으셨는데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달라고 떼쓰고, 그리고는 멀리 나라로 가서, 그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리고는 이제 거렁뱅이가 되고 또 초췌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꼭 품에 안아주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못 안아줄 인생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고, 지금 오늘 이곳에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예배 가운데 그 품에 꼭 안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품에 안기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이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모순투성이인 이 세상을 품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도대체,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세상과는 분리돼서 살고 싶은 그래서 비난하고, 그리고 이런 세상을 속히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지 않냐고 따져 물으면서, 오늘 하박국처럼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품듯이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품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주변을 보고 또 더욱 넓게 또 높게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다면은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살고, 또 어떻게 저렇게 악한 세상이 되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읽으신 3절은요, 지금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상 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시면 도대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기도 하고 무슨 말씀을 읽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500년 전에 쓰여진 한글로 쓰여진 글을 접하기만 해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한글이 1446년에 반포되고, 그때 나랏말씀이 뒹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거 이제 뭐 많이 배우셨잖아요. 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해석하지 않고는 이해하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말과 중국말은 달라서 글자 보고 뜻이 안 통하기 때문에 이 한글을 만드셨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나와 있는 3절의 내용은요, 그 당시에는 최신 뉴스입니다. 최신 뉴스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3절에 6개의 단어로 그 당시에 펼쳐지는 그 불의한 세상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한 글자씩 하나씩 찾아보시면요, 3절에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렇게 이제 6개가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권위 있는 구약학자가 이 말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오늘날의 말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죄악은 오늘날의 재앙입니다. 재앙. 패역은 고통. 그 다음에 겁탈은 살인적인 폭행. 그 다음에 강포는 폭력과 학대. 변론은 소송. 분쟁은 시비와 말다툼. 이런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최신 뉴스를 오늘날의 최신 뉴스로 한번 바꿔보면은, 제가 명절에 봤던 그 뉴스의 헤드라인만 따서 보면요, 똑같습니다. 에어 부산 여객기 화재 사건,
네, 고통이죠. 그리고 슬픔입니다. 미국 여객기 군헬기와 공중 충돌에서 전원 사망한 사건. 역시 재앙이죠. 죄악이죠. 재앙이면서 고통과 슬픔, 폐역입니다. 수많은 탄핵과 관련된 소송, 그 외 소송 사건들, 뭐 이런 것들, 변론, 소송과 분쟁, 시비와 다툼이 끊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서부지법 폭력 사태, 뭐 이런 겁탈, 살인적인 폭행과 강포,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것을 지금 뉴스를, 신문을 쫙 펼쳐놓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나라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따져 묻고 있는 거죠. 설 기간 중에 일어난 강력범죄가 6,344건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6,344건의 그 엄청난 불의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너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너로 뉴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이 보게 하는 것만 보지 말고 너가 스스로 여러 나라들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5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3절과 5절이 정확하게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고 그리고 5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3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래서 보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3절에 보는 것 하고요, 보게 하시며 라는 말하고, 5절에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할 때 이 보고라는 동사가 같은 어근의 동사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다른 게 있다면 보게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5절에서는요,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가 나오는데요, 3절에. 5절에 뒤에 또 보고라고 하는 보고라는 동사가 역시 나바트라고 하는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동사 보고하고 뒤에 동사 보고가 다른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는, 주목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자세히 보게 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말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봐야 될까요? 지금 하박국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곳만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이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도대체 내 주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5절에 눈을 들어서 옆에 나라들을, 다른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정말 우리 옆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5절에 놀라고 놀랄 것이다. 그러면 놀라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놀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그러면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보면 놀라고 놀란다니까요. 저도 이제 어제죠, 제 나이에 아는 집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에 호스피스에 계시다가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답답해지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갑자기 막 사명감에 불타고요. 도대체 내가 내 옆에 있는 정말 내 나이에 집사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걸 경험하니까요. 그걸 보게 되니까요. 마음이 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내게 생명 주시는 날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미국에 있는 한 소년이라고 그래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일을 마치고 집에 올 때마다 저 강 건너 멀리 황금빛이 찬란한 집을 봅니다. 그래서 저곳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황금으로 치장한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를 졸라서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그 멀고 또 험한 길을 아버지한테 떼를 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 이제 곳까지 갔는데 그 황금집이 있어야 되는데 황금집이 없고 아주 다 낡은 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이제 자기 또래 애한테 여기 황금집이 있는데 황금집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어디를 가리키냐면 저 강 건너편을 가리킵니다. 그 강 건너편 가리킨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황금집이 있다고 찾아온 그 아이의 집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집을 봅니다. 그러자 진짜 석양에 황금처럼 보이는 집이 자기 집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곳을 조금만 떨어져서 또 객관화시켜서 우리 자신을 본다면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정말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눈을 들어서 불의한 세상을 끌어안고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눈을 들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고 수혜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눈을 들어 찾아본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모든 아픈 자들을 안을 수 있는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5절 읽으신 말씀에 보면 너희는 놀랄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한 가지 더 행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네, 세상이 악하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놀래 자빠질 말씀을 하세요. 더 악한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 악한 제국의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서 그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다, 일으키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도 그 제국의 횡포에 아픔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더 악한 제국이 일어나서 엄청난 고통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고통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세상에 악을 더 원인이 되시는 것 같고 악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 같은 그런 악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것이 가능한가? 그렇기 때문에 안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 73편의 시인도 이 문제 때문에 거의 실족해서 넘어 자빠질 뻔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며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악인들이 망해야 될 텐데 오히려 형통하고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가?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제가 좋아하는 탈무드의 이야기 중에 다윗이 거미를 보면서 거미를 뭐 할라 하나님은 만드셨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퀴벌레는 왜 만드셨을까 이게 늘 궁금했는데 이 다윗은 거미가 궁금했었나 봐요. 도대체 이 거미는 무슨 쓸모가 있을까? 그런데요, 이 어느 날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어느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거미가 그 입구에 거미줄을 치죠. 그리고 사울과 그 군사가 그 동굴에 도착했을 때 거미줄이 쳐 있는 걸 보고요, 이곳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동굴에 가자 그러면서 다윗이 목숨을 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거미를 만드신 하나님, 거미를 우습게 본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거미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들을 지금 허용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받기를 원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뜻이 있으시다. 이것을 확신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해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포옹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 영상에 우리 애기들이 막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엄마가 딱 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뭐 딱 안으면은 애기들이, 저 같으면 막 놀고 있는데 왜 건드려요?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뿌리치고 놀 것 같은데, 애들이 그 보니까요, 전부 막 엄마를 끌어안고 같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애를 장난감을 확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인형을 갖고 노는데 인형을 확 뺐어요. 애가 처음에 막 당황을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애가 이제 막 울거나 아니면은 그 엄마한테 화를 내거나 뭐 어떤 그런 표현을 하겠구나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니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깔깔대고 웃고 장난감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겁니다.
네,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원망과 불평, 우리 안에 이 용납받지 못하는 어떤 마음,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안길 때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안을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아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는다는 건 또 뭘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요, 이 불의한 세상을 품고 사는 믿음은요, 바로 나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11절에 이 갈대아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갈대아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가장 중요한 생각, 그것을 이루고 있는 뼈대가 앞하고 뒤에 나옵니다. 7절과 11절에 나오고, 이거를 이제 샌드위치라고 하죠. 우리 햄버거 같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데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 고기가 들어있는데, 그 고기에 해당하는 게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11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네, 이 사람들이 가장 가운데, 가장 알맹이, 강포가 들어있는데요, 9절에. 이 강포, 그래서 그 모든 악의, 그래서 이 하박국에 이 강포가 6번 총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과 11절 같이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7절은요, 무섭고 두려운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여기서 이 당당함, 위엄은 이 법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과 통치가 자기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자기들의 힘이 자기들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법을 만들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법을 만들고, 그 법이 곧 그 사람들의 힘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이 되죠. 이런 나라, 제국, 이런 개인, 이런 사람들의 삶은 결국 강포, 불의와 악으로 가득 찬 삶, 그리고 그거에 파생되는 사납고 두려운,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나라로 전락하고,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세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특별히 성전이 있는 유다의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는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이 있는 곳을 무너뜨리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원칙과 법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3절의 그 모든 불의의 모습들, 강포의 모습들, 이 모습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만들고 싶은 법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삼는 그런 동일한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도 결국은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생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수용하면서 살아야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안아드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포옹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허깅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셨던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유대인들 또 로마인들에게 정말 힘으로도 다 그들을 막아내고 물리치실 수 있고 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명령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 앞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가 하면요, 그 결정이 겟세마네 기도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겟세마네 기도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품어내실 수 있는 그런 삶은요, 바로 아버지의 원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삶이고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큰애가 아주 꼬맹일 때, 그래서 벌레가만 나타나면 저한테 팍 안기죠. 그러면 제가 팍 안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자요. 그럼 무서운 일이 있으면 팍 안긴 다음에 뭐 하나 보면 자요. 그래서 참 잘 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나서 막 애가 어떻게 될까봐 저희 아내가 탁 안으니까 막 엄청난 그 소음 속에서도 자요. 그래서 잘 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우리 군대에 있는 그 꼬맹이였던 아이를 이제 만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서 또 안아줬어요. 항상 이제 안아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안아줬는데 제가 안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도 이제 커지고 뭐 어깨도 막 넓고 뭐 힘도 세고, 분명히 제가 안았는데 제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원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안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정말 주무시는 그런 쉼에 그런 안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정말 이제는 장성하여서요,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만 그러나 이제 나도 하나님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원대한 마음과 뜻을 갖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